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에덴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면 예배로 저희 에덴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전도의 열정을 부어 주시어 정말 이 지역에 에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새로운 성도님들에게 사랑과 격려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시며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 이유라는 말씀을 증가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성 신약성경 52면입니다. 자,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교도갑니다.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시고요. 양쪽 옆에는 행악한 강도 둘이 못이 박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만 예수님이 죽음으로 머무르는 건 아니고요. 3일 만에 예수님 어떻게 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금요일 몇 시에 운명하셨다? 오후 3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몇 시에 못 박히십니까? 오전 9시에. 그럼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있었다? 6시간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사람이 이렇게 쉽게 안 죽는다고 그럽니다. 금방 죽을 거 같잖아요. 금방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느낄 대로 느끼면서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일간 매달려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간 매달려 있기도 해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먼 상태였다? 몸이 완전히 심신이 너무나 지쳤고요. 예수님은 채찍이 맞음으로 온갖 피를 다 흘렸기 때문에 자, 금방 3시에 운명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내가 장사를 하겠다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사람이 누구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 어디에 장사를 지냅니까? 다윗 속에. 이스라엘은
이런 땅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는 산천이 많아서 땅에다가 묵었는데 저기는 땅이 없으니까요. 시신을 어디다 놓는다? 바위 속. 동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바위 속에다가 시신을 넣고 냄새가 나니까요.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한 번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동굴을 마련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 병사들이 무덤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요. 왜 지켰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갖고 무슨 소문을 낼까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고 소문을 낼까봐. 그런 거 보면은 이 로마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더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할 거라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믿음이 더 좋아. 그런 면에서는. 자, 결론적으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할렐루야. 오늘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셔요.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성경의 숫자는 항상 그 단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해서 뭐다?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도마에게도 며칠 만에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8일 만에 나타나죠. 8일, 8일 만에.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요일 새벽에 부활을 하셔요. 자,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자, 금요일, 자, 오후 3시부터 일요일 새벽까지가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던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 이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 기간은 3일이지만 예수님의 시간은 만 이틀이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에서 그런데 자, 빈 무덤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부활의 증인들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일까?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일단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막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을 막았던 그 큰 돌이 어떻게 됩니까? 굴러가죠. 무덤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자, 새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 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또 한 여인은요 다른 마리아. 그 당시 하여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참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같은 이름들, 유명한 이름들을 참 많이 쓰잖아요. 자, 옛날 이 마리아,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막달라라는 뜻이 뭡니까? 이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해 줬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깊이 믿었는데요. 자,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까요? 혹시 부활을 기대하고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만 단순히 예수님이 궁금해서 그냥 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 입구가 열려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 봐요. 참 용기도 대단해.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그 앞에서 큰 걱정을 하고 울고 있었는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그가 살아나셨네.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납니다. 짜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났던 여인은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평안하냐? 그리고 내가 부활했던 사실을 누구에게 가르쳐 알려라?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부지런히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새벽에 갔다가 목격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단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모두 다 놀랐습니다만 2명이 뛰기 시작하잖아요. 누가 뛰어?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있는 걸 알려줍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가죠. 달리기가 누가 더 빠를까요? 베드로가 더 빨라? 요한이 더 빨라? 베드로가 더 빨라요?
요한이 더 빨라요. 요한이 더 빨라가지고 무덤에서 요한은 가만히 보고 있어. 들어가지를 못해. 요한은 좀 성격이 좀 꼼꼼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망설이고 있어. 그때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뭐야? 들어가자마자 생각 걸 것도 없이 그냥 확 들어가 버려. 여러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꼼꼼한 사람이 있고 그냥 확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은혜가 있고 요한은 요한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들어가기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간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뭐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하여튼 갔더니 예수님 뭐밖에 없어요. 그 입었던 옷밖에 없고 예수님 아무 없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나? 진짜 부활하셨나? 자, 부활하신 날 저녁,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하신 날이 몇 요일? 일요일. 나중에는 일요일마다 그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이라는 칭호를 안 쓰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에는 쓰지 말고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주일. 부끄러운가요? 주일이라고 얘기하기는? 아니, 진짜 그러면 안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이라고 얘기해야 돼. 어느 그 옷가게 상표가 그런 게 있었죠.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아예 광고를 하더라고. 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자,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때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일단 문을 꼭꼭 어떻게 해놓고 있었다? 꼭꼭 닫아놓고 있었다. 왜? 혹시 그들도 잡혀갈까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 다음 타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 것 같으니까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꾹꾹 숨어 있었어요. 근데 문이 닫혀 있는데 누가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문제,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갔을까요? 그냥 벽을 뚫고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문 열고 들어갔을까? 못 열지. 안에서 잠겼는데 벽을 뚫고 들어가셨죠. 물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지만 부활하신 몸이 얼마나 신령한 몸인지를 우리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공간을 뭐한다? 초월한다. 예수님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갈릴리에 갔다가 막 왔다 갔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돈이 많을 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안에 병이 생기면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그렇게 평안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뭐해라? 평안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할 수 있다.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평안히 가야 되는 거예요. 평안.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됐습니다만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 이 도마. 이름이 참 특이해. 도마. 자, 도마.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못 믿어. 나는 내 옆구리 안에 만져봐야 되겠고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도마가 그렇게 믿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으신 걸 보면서 도마 나름대로의 실망 그리고 허망함을 느끼면서 그런 부활의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의 손과 못자국을 보고 그 손을 옆구리 넣어봐야 나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도 한 말씀을 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다 복이에요. 직접 만지고 이렇게 믿음을 얻는 것도 복이고 보지 않고 믿는 것도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이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큰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제대로 되면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두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아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가 이번에는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 길에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참 왔다 갔다 하시죠. 참 놀라운. 자, 이 두 제자가 뭐 하면서 들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며 걸어갑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새벽에 만났는데,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다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오늘 새벽에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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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진짜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을 하셔요. 그때 예수님이 딱 붙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부활한 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봤기도 하겠지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셨는데 지금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겠지. 그냥 비슷한 사람인가 보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줘.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실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갑자기 말씀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내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고, 이런 게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졌다. 살아있다라는 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뜨거워지게 돼 있다. 뜨거워지게. 여러분의 얼굴을 봤을 때 와, 불타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좀 남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뜨거운 사람 얼마나 좋을까요? 뜨거운 사람. 자, 그때 예수님이 참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해요. 같이 무엇도 했다? 식사도 했다. 아니 그 긴 길을 같이 걸었고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셨고 식사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다 갑자기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할렐루야. 주님이시군요. 그렇지만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 사라지셨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끼리 뭐라고 얘기했냐?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났다? 말씀이 뜨거움이 일어났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그때 누가 동행하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는 그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지금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예수님 만난 제자들도 복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가라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로 내려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제자들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다시 어디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돌아가리라. 너희들도 어서 빨리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얘기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갈릴리는 그들의 뭡니까? 고향이잖아요. 고향에 내려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런 게 아니고 다시 7명의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왜 가요? 고기 잡으러. 이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체적으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은 뭐며 자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근데 모를 것 같기도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수 있잖아요. 자, 고기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 자, 그들이 고기를 잡는데 역시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 고기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죠? 고기를 아무리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실제로 내렸더니 2배를 채울 만큼 가득 찼던 거 아닙니까? 자, 그 장면이 똑같이 연도입니다. 예수님께 나타나서 그물을 배 어디에? 오른편에 던져라. 지금까지는 그물이 고기들이 다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그물을 던질 때마다 고기들이 피해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에는 어디에 다 모여 있습니까? 오른편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은 예수님이 확실히 자연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자, 그럴 때 물고기가 어떻게 됐다? 많이 잡혔다. 근데 누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여러분 같으면은 저 교회 마당에 주님 오셨어. 누가 가장 먼저 뛰어나가려니까? 손 들어봐요. 누가 가장 먼저 뛰어나가야 되겠어? 제가요? 네. 여러분이 가장 먼저 뛰어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요.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주님이시라는 말 듣고 베드로가 주님을 또 엄청 사랑했잖아요. 그냥 물속으로 그냥 바로 그냥 뛰어들어 버리잖아요. 누구 만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진짜 오셨잖아요. 내가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만나는 게 좀 미안한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3번이나 부인하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부인합니까?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다 울 때마다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들을 떠오르고 그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 회개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주님을 배반했던 말인가? 정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해주십니까? 물고기 미를 줘봐. 제자들에게 밥을 이렇게 물고기를 주어서 밥을 주셔요. 거기에서 많은 대화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하는 걸 바라보고 계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슨 많은 대화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때 식사하는 도중에 식사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이 시몬은 누군 얘기입니까? 요한이 아니고요. 요한이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묻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과 주님 아시잖아요. 이 말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진실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네 그렇습니다 보다도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렇다는 걸 당신이 알 정도로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서로 부부들끼리 상대방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끔 해야 됩니다. 알게 해야 됩니다. 그냥 그것이 참 은혜입니다. 당신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서로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시잖아요. 무려 예수님은 몇 번 물어봅니까? 3번 물어봐요. 그때 답이 뭡니까?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은 누구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너가 어떻게 해라? 먹이고 치라 이런 뜻이죠.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죠. 여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몇 번 물어봅니까? 3번 물어보죠.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완전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나타나신 후에 며칠간 함께 하신다? 40일간. 근데 40일 내내 함께 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 만난 후에
도마를 만나기까지 일주일간을 또 있었고 그 뒤에 갈릴리 바다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40일 다 함께 있었던 건 아닙니다.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40일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야, 승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 두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해주시는 지상 명령이죠. 지상 명령이라는 거 뭡니까?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상 그러니까 이 땅의 명령이라기보다도 지극히 높은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은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뭐냐면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가서. 일단 우리는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로. 연약한 자에게로. 우리는 누가 먼저 가야 된다? 저 사람이 오기를 바랍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항상 교회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 계란을 나눴습니다만 교회 못 오신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들이 교회를 못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먼저 가야 된다. 참 말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그들에게 우리는 가야 된다. 가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야 된다? 제자로 삼아야 된다.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뭐함으로?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제자가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전도한 사람은 누구를 보고 배울까요? 나를 보고 배워요. 전도한 사람이 목사인 저를 보고 배웠으면 좋겠죠. 그러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배워서 그 사람도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전도를 해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나의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 걔가 꼭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만 나의 신앙을 보고 나의 믿음을 보고 저 사람이 뭐 할 것이다?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도 이제는 뭐가 돼야 된다? 믿음으로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또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세례를 베푼다. 이제 이것은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세례는 누구만 베풀 수 있도록 목사만 베풀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왜? 너무 세례를 마음대로 줘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줘버리면은 이 교회가 더 어지러워지니까 이것은 그 교회 법으로 그냥 세례는 뭐 누구만? 목사만 받도록.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쳐야만이 지키는 거 아십니까?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 혼자 잘하겠지만 아이들이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 못해요. 물론 철이 들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에게 분명히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가르쳐야지.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 너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해야 된다라고 늘 가르칠 때 자녀들이 그 마음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는 가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 복음을 가르쳐서 그 복음대로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지상 명령,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거리두기도 이제 거의 이제 자유롭게 되고 이제 좀만 가면은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을 대면하여서 만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교회마다 평균 20% 30%가 확 다 주저앉은 겁니다. 한국 교회가 다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이제 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이제 그들을 이제 다시 가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데리고 와야 돼. 이것이 바로 뭐다? 이건 제가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명령이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기로 작정된 자리고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저대로 살았는가? 모든 사람들을 제대로 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말에 그거에 우리는 심판받을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칭찬받고 또 때로는 책망도 받을 건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자,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정도, 어마어마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항상 필요한 게 바로 뭐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 가운데 뭐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고 우리가 제자로 삼고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런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안에 완전히 이제 속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불 받는 거예요. 불 받는 거. 막 불 받아가지고 막 불러 막 예수 그리스도 사랑 막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일단 뭐가 받는다?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 권능.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 때로는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병이 낫기도 하고요.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속이 변화되는 역사,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것을 우리 식도로 얘기하면요. 평화동과 전주 지역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에 이렇게 주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에 가장 관심이 갔습니까? 그냥 우리 동네? 우리 가정? 아니면 뭐 땅끝 열방? 우리 가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전주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주변의 나라 이 지역 주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만 우리는 어디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땅끝 열방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이고 여기 전주에도 구원할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이 땅끝까지 우리가 바라봅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은 어디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열방 막 전 세계 선교와 열방은 원하는데 지금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 없는 것도 문제겠죠. 이것도 뭐가 맞아야 된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우리가 교회가 전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뭘 하도록 기다려라? 성령을 베풀어 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예수님 마지막으로 자 부활하신 후에 며칠 만에 40일 만에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승천하셔요. 승천하신 곳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감람산. 감람산에 딱 올라가서 보면요.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딱 보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은 반드시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겠습니까? 감람산을 항상 가요. 감람산에는 뭐가 많이 날까요? 왜 감람산일까요? 감람나무. 여러분 그 올리브 나무라고 그래요. 우리 그 주방에서 올리브유 많이 사용하시죠? 옛날 식용유보다 조금 고급진 거 올리브유. 그것들이 많이 나는 산이 바로 뭐다? 감람산이다. 거기 가면 올리브 나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산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주요 생산물 중에 하나가 이 감람유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승천하셔요. 지금도 가면은 거기에 승천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딱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교회가 있고 그 돌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 했던 자리? 마지막으로 서셨던 그 자리. 여러분 같으면 거기 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예수님 여기 가보셨겠네. 여기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번 돌이라도 만져볼까요? 만져보겠죠. 그래도 그쪽 돌이 다 어떻게 반질반질합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런 돌들이 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만져서 만들만들합니다. 반질반질해요.
자, 감람산에 승천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 예수님 가실 때 뭐 타고 가십니까? 뭐 타고요? 구름 타고. 그럼 오실 때는요? 구름 타고 오시겠죠? 가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실 때도 구름 타고. 근데 틀려요. 가실 때하고 오실 때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가실 때는 그 주변 감람산 주변 사람들만 봤다면 오실 때는요 모든 민족이 오시는 걸 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전 지구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참 신기한 일일 거예요. 전 지구 영역에서 어디든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볼 수 있다. 동시에 예수님이 한 7분이 일곱 분이 동시에 내려오실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다 중계해서 다 볼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이 다 볼 것이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자, 다시 오실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최초의 인간 누구부터? 아담부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 땅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난다. 몇 억명이나 일어날까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산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죽었던 분들이 한 100억 어마어마한 많은 무리들이 다 어디에서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 그런데 부활하는데도 달라요. 부활하는데도 달라. 어떻게 다릅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부활하고? 자, 이미 우리 몸은 육체는 다 뭘로 변했습니까? 흙으로 변했죠. 어떤 분들은요 화장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화장하면 나중에 재림할 때 어떻게 된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흙이 돼도 똑같아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화장해야 됩니다. 자, 영혼이 육체가 다 붙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육체가 썩어질 것은 썩어져 버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될 것이다. 완전히 변화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해요. 근데 어떻게? 그냥 썩은 육체로 그대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지옥 갈 때 뭐가 일어나? 고통이 받는 겁니다. 영이 있으면 고통을 받지 않는데 나중에 육체를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불타는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인데 그들에게는 뭡니까? 지옥, 영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안타까우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우리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이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분들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마음들,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해도 이거 계속 죄가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썩어져 버릴 것이다.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돼서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부활해서 만나는 것이나 살아서 만나는 것이나 근본적으로 매 한 가지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어서 만나든 살아서 변화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곧 오시지 않을까요? 곧 오시지 않을까요? 적어도 저희 자녀들 때는 올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늦어도 저희 자녀들 때 안에는 오시지 않을까. 왜? 지금 성경이 각 민족에게 다 복음이 되고 있고 복음이 각 민족마다 들어가고 있고 인터넷의 발달과 번역기의 발달로 인하여서 성경이 지금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50년?
한 50년만 더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만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죽으시면 슬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죽어서 부활하든지 살아서 변하든지 우리는 뭐다? 최종 승리자다. 승리자. 그리고 최종 심판자 예수님께서 최종 승리자이고 최종 심판자인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뭐한 자? 승리한 자가 된다. 그래서 오늘 부활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최종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종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이긴 자입니다. 네, 이긴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안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배웠고 신약 성경도 배웠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른 신앙생활 뭐라고 시작 바른 신앙생활 시작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령님은 누구인가? 교회는 뭐냐? 죄는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인생에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하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은 뭐냐? 예수님은 언제 오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이 이제 4월 달이니까요. 올 12월 달까지 다 할 수 있지는 모르겠는데 쭉 한번 이 과정을 바른 신앙생활 과정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참석해서 여러분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막 여러분에게 막 다 드리고 싶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최종 승리자가 있고 심판자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통하여서 최종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최종 승리자가 되고 최종 기쁨이 되고 최종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참된 승리를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도 최종 승리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부활주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차고 넘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부터 하나님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추구하고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가정과 이 전주지역과 대한민국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나중 예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하나님 이 전주지역과 하나님 전세계 열방과 하나님 이 나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음에 만날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하기 과정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절의 날에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보냈던 모든 우리 신앙의 가족들과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모두 다 만날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또 하루 또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은혜 주시어서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